디모데전서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 디모데전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1장과 2장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다가 도중에 디모데를 파송하죠. 에베소 교회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진리의 문제였습니다. 비진리가 교회를 장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냈고, 그로 인하여 교회 내에 분쟁과 분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으로 교회를 잘 세울 것을 당부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의 정체성에 관해서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당면에 있는 과제를 잘 풀고 어려움을 극복할 것을 격려합니다. 자, 이렇게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로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무엇보다도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바랄 텐데, 특별히 교회 내의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를 잘 교훈하고 말씀으로 인도할 것을, 지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렇게 권면한 후에 3장에는요, 이제 교회의 직분자에 관한 교훈과 권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직분자들이 바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한 권면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내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감독에 대한 교훈들을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눠 볼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인 3장 1절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쁘다 이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받으려 하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교회 내의 중요한 직분자인 감독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독이란 말 그 자체는 말 그대로 감독하는 겁니다. 감독하는 건데 그냥 무슨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의미로 감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감독이라 표현합니다. 감독이라 표현함과 동시에 양떼를 돌보는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떼를 돌보는 그 어떤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영혼의 목자, 즉 영혼을 감독하는 사람,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독이란 영혼을 돌보는 자라고 말할 수 있죠. 이와 같은 감독은 현대적인 의미로는 기독교 감리회 같은 경우에는 감독 제도가 있지만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는 목사와 또 함께 동행하는 장로, 또 그 외에 교회의 어떤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지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감독의 직분을 받기를 바라는 동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런데 그 세움에 그 직분을 받으려는, 특별히 감독을 받으려는 사람에게는 동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독이라는 그 직분자를 논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왜 그 직분을 받으려 하냐라는 동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동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를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목사가 되었잖아요. 그들은 목사가 되려고 하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 동기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사실은
특별히 동기는요,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그 동기는 무엇보다도 소명, 사명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거는 우리가 시작할 때 나누었지만 바울이 사도가 된 동기가 뭡니까? 예수님의 명령으로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기에서 바울 역시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전서에서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분자가 된 배후에는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들이 인식해야 될 중요한 동기는 그 직분을 누가 허락했느냐. 아시겠어요? 내가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동기 가운데 그 동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지 주님의 명령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을 입학할 때에 시험을 치르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것이 면접입니다. 당시 교수님들이 한 대여섯 명이 삥 둘러앉아서 저를 밀착 면접을 해요. 한 20분에서 30분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참 별의별 질문을 다 하시는데, 그런데 그 교수님들의 질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면접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너 사명 받았나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다 물어봅니다. 다 물어보고 신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 아무리 시험 성적이 우수해도 사명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면밀하게 자기 속에서 썼던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데, 그 사명자를 분석하는 그런 면담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저야 확실하게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슬리는 것이 없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감독이라는 것은 특별히 직분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장로 이런 분들, 교회 내의 중요한 직분자들은 무엇보다도 내가 이 직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직분을 받으려는 동기가 사명과 소명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거부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 많은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선출할 때에 사람의 뜻으로 선출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목사들 정말 잘못하고 있어요. 목사의 뜻에 맞는 분을 뽑으라. 답답해. 직분자의 소명, 직분자의 사명은 보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교회를 어떤 직분자를 세운다? 이것은 그렇게 직분자가 뽑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동기가 불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동기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의 뜻으로 지극히 인간적인 동기에 의해서 직분자가 뽑히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이민교회도 목회하고 한국교회도 목회를 해봤잖아요. 지금 보니까 딱 10년씩 목회를 했어요. 20년 목회하는 중에. 근데 이민교회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직분자를 뽑을 때의 문제가 많이 생겨요. 왜? 인간적으로 사람의 뜻에 의해서 직분자들을 뽑는 경우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경험했던 것이 있을 거예요. 이민교회는 직분자들을 명예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직분자를 투표했을 때 떨어지면 명예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떨어진 사람은 체면이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체면이 구겼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봅니다. 투표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물론 사람의 뜻에 의해서 투표를 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멀리 본다면 그러면 거기에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차라리 떨어지는 건 괜찮죠. 여러분,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뜻으로 직분자를 세울 때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아까 감독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잖아요. 장로님도 목사도 교회의 영혼을 돌보기 위함이 가장 중요한 주된 사명이요 소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뜻으로 세울 때에 그 사람의 뜻은 영혼을 돌보는 사람으로 세웁니까? 거기까지 가면 좋겠지만 죄송하지만 물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주로. 교회에 헌금 많이 내도록, 교회에 열심히 일하도록 다 좋은데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영적인 물주가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이민께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표를 하고 뽑힌단 말입니다. 그럼 당사자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도 목사 임직 받을 때는 굉장히 사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막 찌릿찌릿하고 막 영광스럽고 그랬어요. 지나다 보니까 제가 영적으로 좀 다운되면요, 제 직분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요. 장로님들 어떻습니까? 장로에 대한 임직 받았을 때는 참 사명도 있고 좋고 열심히 하겠다 하지만 뭐 세월이 흘러서 좀 영적으로 다운되고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생기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물며 인간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뽑힌 그 사람은 어떨까요? 처음에야 뭐 하는 동 하죠. 조금만 지나면 다 나타납니다. 오히려 교회 일을 더 하라고 교회 사람들의 원망의 대상이 돼요.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일 안 한다고 말입니다. 예?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을 돌보는 영적인 기관인 교회에서 영적인 일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사적인 일로 세상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침몰해집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직분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직분자,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영혼의 일을, 구원의 일을, 그런 사업과 사역을 등한시하는 겁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니까 이게 승부가 없는, 이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딪힐 수밖에 없죠. 혼자 죽지 않고 같이 죽는 물귀신이 되어버립니다. 서서히 침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직분자가 되려는 동기, 의도가 중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에서 감독이 된다. 그렇게 내가 감독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 동기를 가졌다라면 어떤 상황이 자기 앞에 펼쳐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디모데 전서 이야기예요. 지금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당시 내가 감독이 되겠다라는 동기를 가진 사람, 물론 부름을 받았겠죠. 사명을 받았겠죠. 그런데 단 일도 내가 이 직분으로 명예롭게 영예로운 상태로 내가 무엇을 얻겠다라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감독을 받았을 때 자기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나는 이제 죽고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직 교회와 오직 예수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희생하겠다. 라는 동기 의식을 가지고 감독이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독이 되겠다는 동기를 가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아무개야, 너 감독되라. 하나님, 제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니다. 내가 널 도와줄 테니 감독해라. 장로해라.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직분을 얻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직분을 가지려고 하는 동기는 뭐냐? 이 직분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무엇보다도 내 삶의 이제 모든 행동과 생각과 판단과 모습들은 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이란 자기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독이라는 직분은 이제 교회 일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모든 일, 즉 선한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게 될까요? 하려고 마음먹을까요? 내 주제에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할 수 있다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내 한 몸을 희생할 수 있다니 라는 생각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고생과 희생과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다? 받은 바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도 나한테 큰데 내가 교회에서 정말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해도 정말 부족함이 넘친데 나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시다니. 그래서 그는, 그와 같은 동기를 가진 감독은 자기의 어떤 헌신과 수고도 전혀 크게 내세울 것이 없고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은 나를 용서해 준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시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힘들다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럽다 생각하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직분자들, 사람의 뜻으로 목사의 생각으로 세운 직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을 각오한 동기로 인하여 세워진 직분자가 교회에 10년에 한 명이라도 계속해서 세워진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불보듯 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판단을 잘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 함부로 직분자를 선출할 때 내가 뽑아버리면 이게 뭐예요? 사람의 뜻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뽑힌 사람도 불쌍하고 그 사람을 뽑은 교회도 불쌍하고 뽑았던 나도 후회하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교회 선거철 다가오는 것 같은데 저희 교회는 앞으로 직분자를 뽑을 때에 무엇보다도 그 동기를 잘 관찰하고 기도하고 살펴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직분자들로 잘 세워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분자들의 충성과 헌신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선한 사례와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감독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세울 것인지 하나님의 뜻으로 세울 것인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저희들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직분자들의 세움의 역사가 우리 주사랑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